우리가 부처님 말씀 공부하면서 물론 한문 이제 경전 이렇게 해설하고 이런 내용도 너무 중요하시지만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모던한 시대라고요. 현대라고 부르잖아요. Modern times. 현대는 우리가 어떤 시대냐면 과학이 가장 중요한 언어인 시대예요. 모든 게 다 과학을 바탕으로 전개되는데 과학이 다냐?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과학을 뛰어넘는 초과학의 세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아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 잊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부처님께서는 직관, intuition, inspiration 이른바 말하면 이 부처님 가르침은 유명한 그 얘기가 있잖아요. 아인슈타인과 누구? 베르너 폰 하이젠베르크 유명한 그런 그 유명한 싸움이 논쟁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하이젠베르크는 뭐예요? 물질을 연구하다 보니까 소립자의 세계, 그 소립자의 세계는 정형이 없더라 이거예요. 연구한 자의 의도에 따라서 이런 게 나오겠지 하면 그걸 나오길 바라면 그게 나오고 또 이런 게 나오겠지 하면 또 그걸 바라면 그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자연은 확정을 거부한다. 이른바 불확정성의 원리는 다. 근데 불확정성의 원리가 이게 노벨상을 받았거든요. 왜 자연은 확정을 거부할까?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인간이 아직 그와 같은 세계를 추적할 수 있는 완벽한 법칙을 만들지 못해서 그렇지 신은 뭐죠? 추사의 노름을 하지 않는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양자 간에 유명한 논쟁이 있는데 어쨌거나 간에 자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물질의 이면 모든 물질은 과학으로 우리가 다루지만 그 과학 너머에 그럼 과학으로 쭉 가던 게 과학이 금방 없어질까? 아니에요. 우리가 계량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서 그래. 당장 인간의 몸만 하더라도요. 여러분도요. 이렇게 앉아 계시잖아요. 3차원적인 존재예요. 근데 특수한 투시 능력자랄거나 킬리언 푸다르프 제가 어느 날 1호회도 그런 말씀드렸어요. 사람 가운데 특히 뭐냐면 뭡니까 그 달라이라마의 측근에 달라이라마를 옹호하는 사람도 있대요. 근데 이 사람들은 상당한 어떤 그런 정신적인 경지에 올라서 가지고 사람을 보면 사람 몸에서 뭔가 하니 우리가 아우라 아시죠? 아우라? 저 사람은 만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몸에서 음침한 아우라가 나오는 사람은 격리하고 왜냐하면 암살하려고 막 그러잖아요. 달라이라마를. 그러니까 사람 몸에서 마음과 생각에 따라서 아우라의 빛깔이 다르다는 게 수행자들의 통찰력으로 감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엔 하도 특수광학을 바탕으로 한 광학, 그 렌즈들, 아주 카메라들이 좋은 게 많이 나와가지고 실제로 킬리언 포토그래피, 킬리언 사진기라는 걸 보면 와 실제로 나뭇잎 같은 거 보면 나뭇잎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나뭇잎에서 막 이른바 말하면 나뭇잎에 길 있잖아요, 그죠? 나뭇잎에 보면 길 있죠, 그죠? 그 길 따라서 막 빛이 나오고 사람을 찍어보면 사람에게서도 빛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과학적으로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찍힌 거는 이제 우리 요즘에서 찍힌 거죠. 뭐냐면 모든 물질들은 물질파가 있다. 여러분들 몸에서 방사능이 나와요. 방사선이. 물질은 바깥으로 방사선, radiation, 바깥으로 방사선을 방사하거든요. 그래서 그 방사선의 그 모양이 뭐냐면요. 꼭 사람 몸을 감싸고 있는 꼬치와 같대요. 누에고치 모양이래요. 그래서 참 너무 묘한 게 이와 같은 어떤 그런 기계라거나 투시력을 가지고 보면 사람의 몸속에서 사람이 죽어갈 때 무언가 그와 같은 방사능이 회전 모양을 일으키면서 빠져나간다는 게 밝혀졌어요. 정수리 빠져나간다거나 옆구리 빠져나간다거나 몸 아래로 빠져나간다거나 이런 장면들이 이른바 말하면 사진을 찍혀서 나오는 거야. 가끔리하게. 근데 실제로 수행을 해가지고 몸과 마음을 던져 열심히 용맹정진하다 보면 자기 몸이 소용돌이 모양으로 도는 걸 알 수 있거든요. 빙글빙글 돌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도 차원을 달리하는 존재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육신이라는 게 3차원이지만 고차원적인 존재가 우리 몸과 마음 가운데 함께 존재하신다니까요. 네, 그걸 아셔야 돼요. 근데 학자들이 연구하고 보니까 재미난 게 있어요. 재미나다기보다 좀 어려운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뭐가 있는가 하면 학자들이 몸에서 그렇게 빠져나오는 그게 무엇일까? 진짜 유령일까? 혼일까? 혼백일까? 삼원칠배일까? 여러 가지 옛날부터 우리 도인들 선조들은 뭐죠? 이른바 말하면 삼원칠백이란 말, 혼백이란 말 썼거든요. 실제로 이른바 쿤달리니 해가지고 뭔가 기가 소용돌이 뭐 돌다가 빠져나온다는 얘기도 하고. 그런데 과연 그 정체가 뭘까 하다 보니까 학자들이 얘기한 것 가운데 뭐냐면 이른바 원자가 있잖아요. 그 원자 아까도 제가 그런 말씀했잖아요. 가능한 한 핵심부로 들어와야 된다. 가운데로. 그렇죠? 자꾸만 그렇게 적극적으로 그래야지 핵심이 되는 거예요. 원자 핵 있고 바깥에 빙글빙글 외곽을 도는 사람들 별로 마음이 박질 못한 사람들이에요. 핵심이 딱 태양처럼 빛나잖아요. 수지신식 광명당 집중 백발백중 항상 당당하고 떳떳하고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당당하니까 거짓된 일도 별로 하지 않죠. 색즉시 공적이니까 떳떳해야 되니까 많은 사람 앞에 서야 되니까. 그 우리가 뭔가 떳떳하지 못하면 어둡잖아요. 자꾸만 뒤로 물러서려고 그래요. 그 남자하고 여자를 비춰봐도 지금 그런 품성이 있거든요. 여자는 자꾸만 뒤로 물러서려는 그런 알 수 없는 그런 그 이상한 그런 그 마음을 타고난다니까. 그러시면 안 돼. 엄마가 좀 적극적이고 아버지가 적극적이면 그런 아이들에게서 적극적인 아이들이 나온다. 어찌되었건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원자에서 전자를 떨어뜨리고 이른바 말하면 기가 막힌 거예요. 완벽하게 이온화된 어떤 그런 원자의 핵만 남아있는 거예요. 원자 핵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이른바 원자 핵이 있고 전자가 있어 이른바 말하면 그래야지 원자가 생기면서 입자화돼가지고 중력이 생기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전자가 떨어져 나가버린 상태가 됩니다. 한 3억 도, 원자를 한 3억 도 정도로 올려버리면 전자가 떨어져 나가요. 근데 자연계는 원자 핵만이 남아있는 그런 상태의 물질들이 있는데 그걸 뭐라고 하니? 플라즈마라고 불러요. 플라즈마. 그러니까 일종의 가스 상태야. 그래서 적어도 이 플라즈마가 나오려면 3억 도 정도 된 상태. 우리 몸이 3억 도를 못 견디잖아요. 30도 5분 그냥 가는 건. 그러니까 30도 5분짜리 몸속에 뭐냐면 만약에 플라즈마, 그걸 액토플라즘이라고 하는데 그런 그 3억짜리 정도 나가는 그런 존재가 우리 몸속에 만일에 플라즈마 상태로 존재한다고 하면 와 이거는 도저히 이 몸하고 같은 게 아니에요. 여기 존재할 수가 없는 거야. 그 다른 말로 한다면 3억짜리의 어떤 그런 3억도가 되는 그런 그 플라즈마 상태의 어떤 물질이 우리 몸속에 만일에 함께 한다면 이건 다른 차원이죠.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이 마음이 위대한 창조의 힘을 가지고 있다. 왜냐? 제가 항상 생각이 물질이라고 그러잖아요. 참 이거 미묘한 겁니다. 미묘한 거예요. 뭐가 미묘하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눈으로 보고 대상을 보면 찍힌다는 얘기 항상 하잖아요. 귀로 들으면 뭐라? 녹음이 된다고 그러죠? 네, 항상 영상화 된다고 그러잖아. 그게 지금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물질을 만들고 있는 거야. 왜냐? 지금도 찍어대고 있잖아요. 전부 다 녹음이 되고 있다니까. 공부라는 게 다 기억이잖아요. 예스 복습하잖아요. 내놓으라면 내놓을 수 없지만 확실히 자기 어딘가에 뭔가 저장이 돼 있거든요. 알라야. 어제 이맘때쯤 뭐였습니까? 제가 자주 물어보잖아요. 떠오르잖아요. 찍혀있는 영상상 어제 공부한 거. 그 공부를 한 게 있으니까 계속 암기하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게 딱 이제 뭐냐면 시험장에 가서 등장하잖아요. 그 쓰고 아리까리 하면 뭐죠? 이게 안 되는 거지. 틀리는 거예요. 확실히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 플라즈마 에너지가 가스 상태로 우리 몸에 갇히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그걸 어떻게 잡아낼 수가 없으니까 추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른바 탁월한 그런 수행자들의 얘기에 따르면 우리 몸은 광채로 빛나고 있대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빛이 나고 있고 반짝반짝하고 화염으로 우리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뭔가 화려하고 환상적인 유령 같은 어떤 그런 밝은 여러 가지 빛깔 같은 것들이 희미한 구름처럼 이렇게 우리 몸을 감싸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탁월한 수행자들이 한결같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빛깔이 뭐냐면 우리 경제 나오잖아요. 염초경 같은데. 정보 염청에. 수행을 오래 한 사람들은 이른바 말하면 황금빛으로 빛난대요. 그리고 더욱더 고도화되면 백색광이 되고요. 그러니까 남방에 있는 스님들이 가사가 무슨 색깔이에요? 오렌지빛 깔라고 황금빛 깔라고 그러잖아요. 또 큰 스님들도 보면 가사에다가 하는 거 보면 가사하면 노란색 황금빛 가사 하잖아요. 그죠?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참 무상심이 미묘한 게 미물 중생들도 우리 언제 멜라토닌 얘기했잖아요. 미물 중생들도 굴이라거나 혹은 또 무슨 땅강아지라거나 모든 작은 동물조차도 그 몸에 이른바 알 수 없는 그들은 플라즈마와 같은 전기장, 자기장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의 리듬 따라서 뭔가 바뀌고 있다는 게 그건 동물들 미물 중생들 보면 체크가 되잖아요. 사람의 건 잡을 수가 없지만 동물들은 계속 연구하다 보면 몸에서 나온 특수한 광채를 잡을 수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밤에 말이죠. 밤에 뭐예요? 밤에 부엉이들은 낮에는 못 보고 밤에 보잖아요. 적외선을 감강하는 빛을 쏘는 거예요. 박쥐들이 캄캄한 밤에서 뭔가 하니 동굴에서 빛을 쏴가지고 나방이를 잡아먹잖아요. 나방이는 또 방귀전파를 또 방사합니다. 안 잡혀 먹으려고. 서로 공방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 허공에서 철룡팔부 신장들이 여러분이 얼마나 수행이 되셨나 다 아세요. 그 기도를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야. 지난번에 말씀했죠. 참선을 열심히 하면 지구의 공진파 8Hz 7.83Hz하고 같아진다 그랬잖아요. 그죠? 지구의 파동을 힘보니까 얼마나 평안하겠어요. 근데 기가 막힌 게 엄마 뱃속에서 금방 아이가 나오면요. 너무 기가 막힌 게 한 3년간은요. 3년간은 그 아이들이 거의 잠을 많이 자잖아요. 그러면 우리 두뇌에서 나온 뇌파가 있는데 그 뇌파가 고도의 수행자들의 두뇌에서 나오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 두뇌하고 몸은 다른 거예요. 이거 시스템이 다릅니다. 명심하셔야 돼. 왜냐? 이 몸은 뼈다구가 있고 그래가지고 이 몸뚱아리는 잘 들으세요. 지금 제가 말씀인가? 이 몸뚱아리는 뼈다구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뼈다구로 돼 있는 게 그 안에 물이 60%나 65% 정도입니다. 근데 두뇌는 둥그러니 해골바가지 안에 들은 건 전부 다 물이에요. 기름 상태 비슷하게 돼 있는 물이라고요. 물이 8, 90%예요. 물이라는 건 뭘 의미할까? 파동을 너무 잘 먹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감각기관이 다 머리에 있거든. 눈, 귀, 코, 잇몸이. 그 머리를 함부로 쓰면 안 돼. 치매가 빨리 와버려요. 두뇌가 제일 빨리 썩습니다. 그러니까 눈, 귀, 코, 잇몸을 함부로 쓰면 함부로 놀리면 안 돼. 괜히 쓸데없이 텔레비 많이 보지 말고 쓸데없는 거 보지 말아요. 그러니까 수행을 딱 시킬 때 뭔가 하니 쫙 말이죠. 집중 훈련 시키잖아요. 다 내려놓고. 근데 어린아이가 딱 태어나면 그 어린아이들이 한 3년간은요. 수행이 가장 그렇죠.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엄마 뱃속에서 나왔잖아요. 수행이 가장 고도화된 수행자들의 두뇌에서 나오는 파장이 델타파입니다. 델타파. 3년간은 그냥 깐난쟁이 키워보셔서 아죠? 웃기만 해. 싱글싱글 웃고 잠만 자.
델타파 상태라는 거예요. 그 델타파 상태로 우리의 의식의 밑바탕은 델타파 상태. 그러면서 이게 3살서부터 7살, 8살, 3살서부터 7살까지는 알파파 상태예요. 머리가 맑아요, 비적. 근데 7살 되면서 그때부터 뭘 알아요? 남녀를 알거든요. 학교를 가면서 친구 짝꿍을 뭐죠? 말한다고 남자하고 남자 짝꿍 울어버리잖아요. 자기도 뭐라 여자 짝꿍 하고 싶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아유, 예전엔 진짜 남자애들이 많아서요. 말 안 듣는 애들 뭐라 남자 짝꿍을 해주면 집에서 막 울었대요. 그걸 알아요. 그 남녀 7세 뭐라 부동석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7세 안팎이 되면 그때부터 흥분하고 화를 내고 짜증내고 울고불고 하니까 그때부터는 베타파하고 시타파가 돼요. 뇌파가 달라져요. 파동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두뇌는 8, 90%가 물이에요. 출렁출렁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을 할 때 고요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안이비설신이가 다 어디 매달려 있어요? 눈에 다 달려 있잖아요. 색성향미촉법. 눈으로 찍고 귀로 다 녹음하고 코로 혀로 몸으로 온몸에 총사령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쓸데없는 것도 보지 말고 쓸데없는 거 듣지 말고 쓸데없는 건 냄새 맡지 말고 안이비설신이 왜 무안이비설신이 그래요? 왜 무색성향미촉법 그래요? 무와 무와는 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부처님 나라 뭐죠? 전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이라거나 기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파동이 그러잖아요. 제가 자주 그런 말씀이잖아요. 실이 있다, 이만한 게 있다. 그러면 정말로 여러분 애들 100일 때인가 돌 때 실타래 갖다 놓지. 왜 실타래 갖다 놔요? 수명이 길라고. 왜 국수 먹어요? 오래 살라고. 길 따라잖아요. 상징적이거든요. 네. 실이만한 게 있어. 그러면 평탄하고 하면 이만큼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파동을 치면 올라갔다 내려 못해 돼요. 아이고 이놈에게 요만큼밖에 안 가요. 파동을 많이 주고 파동이 짧아버리면 골치 아프잖아요. 파동 가운데는 장파가 있는데 초장파 같은데요. 지구만한 파동도 있대요. 그러면 지구의 파동과 같으면 될까요? 아주 릴렉스하고 몸과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은하계 우주를 커버하는 파동이 있대요. 이게 웨이브 메케닉에서 파동공학이 나오는 거죠. 그 법당에 딱 오게 되면 왜 좋은 거 아니? 그렇게 안정된 파동이 같이 다 공명이 되니까 이 안에 들어오게 되면 파동이 합성이 되니까 기받아 가는 거라 그랬잖아요. 집에서 물론 기도해도 좋아요. 근데 법당에 나와서 기도하거나 성지순례, 우리 이제 대불광산을 좋은 성지를 꾸미겠지만요. 또 산도 있으니까 구룡산이 이게 또 명산이거든요. 너무 좋거든요. 또 금이라는 걸 왜 그렇게 금이나 금강석을 왜 이렇게 숭상합니까? 영구성 있잖아요. 금은 녹이 안 쓸잖아요. 변함이 없잖아요. 금강석은 뭐라? 거기다 투명하잖아요. 금은 영구성을 가지면 빛이 많이 나지만 다이아몬드는 아주 반짝반짝 빛나고 투명하니까 더 비싸죠. 영구성을 지니까 고가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 그 사람 진국이야. 그런 사람은 어디 가다 신뢰를 받잖아요. 왜 진리가 중요해요? 진리 영원하니까. 왜 부처님 법을 공부해요? 법은 영원한 거니까. 왜 부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요? 3번님, 기도하는 마음, 참선하는 마음은 부처님과 하나 되는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기도하는 것도 물론 좋아요. 그러나 법당에 와서 기도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하니까 그 기운이 다 모여있고 여러 사람이 모이면 그만큼 성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몇 달 정말 몸을 딱 만들어서 딱 용광로 집어넣듯이 무문관에 딱 집어넣으면요. 일주일이고 이게 뭘까? 처음에 힘들지만 계속 하다 보면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열심히 하면 쌓이고 모이고 하다 못해 돼요.
허공에서 알아버려요. 정말 여러분을 지난번에 말씀했죠. 우리 인간이 이렇게 눈을 뜨고 사는 건, 눈을 뜨고 사는 것도 뭐예요? 3차원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눈, 귀, 코, 몸이 막혀버리면 3차원이 막혀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자연스럽게 하는 게 꿈이거든요. 물론 개꿈도 있어요. 근데 지난번에 말씀했죠. 선몽 있고 타몽 있거든요. 예지몽이라는 게 있어요. 선몽이 아니라도 뭐라 미래를 봐버리거든요. 프로이드도 거기에 녹은 거예요. Precognize dream. 왜 우리 인간은 미래를 볼 수 있을까? 꿈속에서. 미답의 영이에요. Unpresented. 전혀 예측을 할 수 없는. 근데 실제로 미래를 꿈에서 보기도 하고 위대한 어떤 그런 업적이 꿈에서 나타나는 게 왜냐? 허공에는 무한한 정보를 가진 무한한 존재들과 만나는 작업이, 왜냐? 안입이 설 수 있으면 3차원이지만 이게 막혀버리면 또 다른 차원을 보고 시간과 공간이 떨어진 세계가 보면 미래를 보는 것도 어려운 게 아닌 거예요. 숙명통이 열리고 상대방의 마음을 타심으로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수행을 열심히 해야 되고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잠깐만 갈고 닦으면 좋은 마음이 되면 좋은 걸 창조하겠죠. 일체가 유심조니까. 마음이 창조하는 거예요. 마음의 아이디어를 만드는 거예요. 좋은 마음은 좋은 걸 만들고, 그럼 좋은 마음은 좋은 물질을 만들고, 물질은 또 뭐지? 아까 말씀드려도 파동을 발생해. 아까 말씀드렸죠. 몸에서 나온 파동이 아우라빛이 다 달라. 고도에 수련된 존재들은 어떻게 될까요? 고도의 존재들과 파동이 만나니까 쫙 잠을 자고 있을 때나 뭔가 쫙 정보가 흘러들, 선물이 들어오는 거. 물론 끼리끼리니까. 내가 수행을 하게 되면 그가 마야부인도 500생 동안 보살 만났던 수행을 열심히 한 그런 보살이니까 부처님께서 그 배로 들어오는 거예요. 끼리끼리다니까. 그러니까 아이들 낳는 것도 다 전부 다 자기가 공덕을 지은 대로 가는 거예요. 그 일체가 유심조야. 내가 마음을 갈고 닦는 것만큼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우보익생 만호공 중생수기 등lik이라. 그렇게 다 되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명심하시게 법당에 나와서 기도하고 이런 것도 너무너무 소중한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삶을 도모하다 보면 다 정말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라는 걸 아시게 돼요. 약인용료지 삼세일체불 응관법계성 일체유심조라. 응당이 관하라. 이 우주의 근본 성품이 응관 법계성. 법계성품을 관하면 일체가 뭐라? 마음으로 지어진 것이다. 여러분들이 몸도 마음도 주변 환경도 산 나라도 부모도 전부 다 마음 따라 만들어지니까 기도하는 것만큼 또 뭔가 아닌가. 그렇게 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다 업 따라가는 거니까 어려운 일이 벌어지면 업장소멸이라고 생각하시고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또 꿋꿋이 가시고. 아시겠죠?